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랭킹을 한번 매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런 베스트 5. 사도들 뭐 이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신앙 위인들조차도 요즘 기준으로 하면 빌런이에요. 다 깡패야 깡패. 그 중에도 가르고 뽑은 5명 한번 가보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둘이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들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보면 제사의 제물들을 누가 이렇게 바치면 그걸 꼬챙이로 다시 꺼내가지고 먹기도 하고.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그쵸? 것들을 예, 예. 이제 제사로 바치는 건데 그 중에서 맛있는 부위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마호크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다 먹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은밀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 요즘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법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법계를 개인적인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냥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법계를 이용한 거죠. 마치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목사들이네.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뭐 요즘이랑 그렇게 붙이려고 너무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이 꼭 좋은가? 사실 나중에 이 사람 다음에 제사장격이 되는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잘 못 져요. 다 못해요. 다윗도 이렇게 자식 농사 잘 안 되고. 근데 또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몸이 비둔하여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굉장히 까고 있는 거죠. 남 얘기 같진 않은데 잘못된 종교 지도자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난 자꾸 누구 생각난다. 비둔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자녀네요. 솔로몬의 자녀였던 르호보암. 바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예, 그렇죠.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아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전국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건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면 아들 솔로몬은 다음 세대로서 이제 다 잿더미에 앉았던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올리는 것으로 나라가 부강했죠.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든지 또 여러 요새라든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아들은 다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아버지 때의 건축으로 됐으니까 나도 건축으로 된다. 1980년대 한국교회가 그 건축으로 부흥을 했으니까 2020년대에도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으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좀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실 이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요새들을 딱 찍어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수호하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요. 12지파에게 평등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보다도 그냥 수도권 발전 계획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르호보암은 이제 지역 전체가 고루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의 방향을 조금 더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보수의 문제도 있었고 지파별 같은 파벌도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런이다.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출렁이게 만들었던 그런 빌런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위는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시키려고 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로 날카롭게 격돌을 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은 거룩한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여호수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만을 모르드게는 미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민족의 미움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기를 모르드게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의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만에 대해서 나쁘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민족을 싸잡아서 그냥 다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가 되는가? 민족 차별을 해도 되냐? 네, 그렇죠.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력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도에 의해서 뒤집혀요. 역전이 돼요. 그래서 하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린 것까지 좋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만이 계획하고 있던 민족 말살의 날 바로 딱 전날에 역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 민족을 말살시킵니다. 그게 불임절의 이야기고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거든요. 너무 찜찜해요 사실은.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사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시아권도 물론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인종 혐오의 문제가 사실은 전쟁까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참극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점 어제 한일전이 있었는데 뭐 국가별 대항전 더 응원하고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본 민족에 대한 혐오로 간다든지 중국 민족에 대한 혐오로 간다든지 이런 걸 조장하고 하는 것도 기독교는 막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인종 혐오로 가서 결국에는 뭐 인격까지 깔아뭉개버리는 일들은 교회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독교가 또 앞장서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종사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미움이나 이런 걸 조장하는 것 그리고 뭐 그들의 민족성 같은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는 헤롯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예, 헤롯 대왕. 에돔과 유대인의 혼혈. 그래서 혼혈로 보게 되죠. 50대 50 정도의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비를 잘하는 로비스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칭호를 받고 로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동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양쪽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항상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라는 얘기 하나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그냥 다 영아들을 살해하던 그런 이런 엄청난 참극을 벌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헤롯 다음 때의 헤롯이 이름도 똑같은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또 그렇죠. 간접적인 살인자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절반은 에돔 사람이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도 정당성이 약하고 또 로마에서도 좀 어떤 핑계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분봉왕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빌라도가 승인을 하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 사형제도 자체가 왕과 그 총독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롯이 지금 뒤편에 물러서 있지만 거기에서 헤롯도 분명히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아주 쌍욕을 먹었죠.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그렇죠. 베스트 1위 이거는 공동으로 좀 꼽았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한 존재를 찾자면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 다음으로 최고의 빌런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의 왕비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공주였죠. 정액 결혼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아주 뭐 유명한 장사꾼 나라예요. 페니키아는 그렇죠. 뭐 무역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그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있는 그 신앙,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한토 지역에 아주 공공연한 신앙이 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사실은 그 신이 이세벨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나왔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로 인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는 거죠. 공격적인 선교를 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폭력으로 그렇죠. 다 일소하게 됐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만 남았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있는, 마치 지금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다 그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진짜 영악한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인은 항상 둘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할 사람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증인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를 하죠. 권력자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으로 뭐 명령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고, 그렇죠. 또는 도리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든지 신앙 같은 것들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팔 수가 없다. 토지 거래를 율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희년이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런 법이 있었는데 나봇은 나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랬더니 율법으로 도리어 나봇을 죽여요. 그렇죠.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왕이 해야 할 역할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비선실세. 이상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것에 이제 대항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죠. 엘리야였고요. 이제 그 엘리야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 뒷세대들,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결국 왕권도 빼앗기고 탄핵되게 됩니다. 맞아. 이게 뭔가 미래를 봤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뭔가 아쉽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통틀어서 최고의 빌런, 최고의 빌런? 이세벨보다 더 완전히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최고의 빌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격도 보통 괴팍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시험 들지 몰라도 화를 내는 장면이 온화하게 미소 짓는 장면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분이 화가 나서 하는 멘트들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분의 그림을 그리면 다 온화한 미소로 웃고 있는 모습만 그려지지만, 사실 글로 써 있는 것들을 다 그리자고 하자면 이분은 분노 조절. 예수님입니다. 오, 이런 시승모독을 예수님이야말로 빌런이 아닌가, 저희끼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대를 역행하는 분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상이 실제로 율법을 정말로 제대로 지켰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들 안에 깔려있는 문화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생활상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눈에 가시 같은 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분이 좀 폭력도 사용을 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특히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특별히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렸던 멘트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도구 베이비 뭐 이런 욕보다 훨씬 강력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욕설들 가운데 가장 가장 강력한 욕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진 그 돌팔매라는 것, 물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악에, 그리고 어둠에게, 그리고 그 어둠에 심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빌런도 이런 빌런이 없습니다. 이런 돌팔매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빌런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식들, 평안함들, 그리고 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책바퀴와 같은 그 속에다가 지금도 예수님은 빌런이고 싶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빌런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빌런이시기라는,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건 축복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은 빌런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기회였죠.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